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무엇으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안에는 정부, 판사, 경찰 등이 있는데 국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분야의 학문적 지식이나 명성에 의해서 힘이 행사되는 권리를 권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직능적인 부분, 신분적인 부분에서 권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어떤 실력, 인격,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인간됨에 의해서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것이라면 하나는 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졌지만 권위를 행사하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하나의 그러한 권위주의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직위, 계급, 신분, 힘의 법칙이 지배하는 게 세상의 권위입니다. 엊그저께 이란 선제 타격했던 나라가 있었죠. 미국이 B2 스피릿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14발을 투하해가지고 그 핵시설이라 생각되는 곳을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미국의 하나의 권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이고 다른 나라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이 사람의 그 권위는 신리와 기득권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한 나라를 폭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이처럼 힘의 원리로 누르거나 또 약한 자를 지배하거나 그런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되어진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은 질문입니다. 질문. 이 질문이 건설적인 질문인지 이 질문이 어떠한 선한 목적이 있는 질문인지 아니면 이 질문이 자기들의 계획된 질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평범한 질문 같죠?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전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을 정화시켰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그 돈 바꾸는 상인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대제사장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한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그 십자가 지기 전 일주일 동안 성전을 매일매일 출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른바 그 절기를 뭐라고 하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종료주일, 그 종료주일부터 십자가 지기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출근하듯이 성전에 와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가 않아요. 너무 능력 있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뭐 말씀만 가르쳤습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러한 이적이 성전에서 나타나고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오늘 그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질문합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당신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병 고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공격하기보다는 메신저, 말하는 주님의 당사자를 공격합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의 시비거리로 삼아가지고 고소할 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뭔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성전을 당신 마음대로 정화시켜? 이러한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시 최고의 권위주의를 주장했던 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여기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대제사장들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죠.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몸에 그 모략을 바르게 해서 모략 100근쯤 갖고 온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가 당시 최고의 기관이었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통치기관이었어요. 로마도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산헤드린 공회의 통치권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재판할 수도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 예수님 앞에 이 권위 문제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나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걸립니다. 종교적으로 걸려요.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말할 권위가 있다. 이 역시 신성모독으로 주님은 못 박아 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권위를 줬길래 그 사역을 해? 하고 하는 질문에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함정에 빠뜨려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찾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질문도요, 건설적이고 그리고 유익하고요,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야지 한 사람을 빠뜨리기 위한, 한 사람을 무고하기 위한,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은 이거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받은 주님이 도리어 주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너에게 묻겠다. 내게 답하라. 무슨 주님의 역공의 반문이었냐면 4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예요. 자, 이거 답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답변이 쉽지만 그들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도 받았고 많은 군중들이 광야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한 것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말미암은 세례가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임의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어떠한 음성이 들렸냐면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들려서 안 들렸어요? 제가 지어놓은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세리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면 그에게 인정받고 그에게 검증받았던 예수님 또한 선지자이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세례가 온 거냐 아니면 요한이 임의로 세례 준 거냐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누가 보냈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에 나와 있어요. 4장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입니다. 이거를 그들은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답변할 수가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이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세례 요한을 인정한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세례 요한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찌 할 것인가? 6절 보세요. 만일 세례 요한이 임의로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들이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돌로 우리를 칠 것이라 그랬어요. 돌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부정하게 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싫은데 아니다 그러자니 맞아 죽을 것 같고 기다고 하자니 이건 자기들 자존심이 상한 일이고 그래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우리로부터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들 대답하기 난처하면 꼭 이런 말 하죠. 몰라. 그죠? 이 타락한 이 본능적인 대답이에요. 그게 자존심 조금 상할 것 같으면 그거 덮어보려고 몰라. 엄마가 뭐라면 애들도 그냥 반말하듯이 몰라 이러죠. 남편들도 꿀릴 때 뭐라고 몰라 이러거든요. 얘들도 지금 주님 앞에 인정하자니 자기들이 그냥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했다가는 자기들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고 인정 안 하자니 돌에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몰라. 무슨 어디서부터 온지 우리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8절 답변입니다. 예수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는 첫 번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들의 질문이었고 예수님의 반문이었고 이번에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대답할 가치도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주님도 답변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꼭 그들이 반문을 하죠. 해봤어야 그걸 듣지. 반문해 반문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냐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다 대놓고 마구 그냥 열내면서 말해봐야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도 될 수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아팠겠네요. 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너무너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돼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 앞에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의 권위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은 답변을 못했어요. 아마 그들은 답변을 하기 싫어서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기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난 너희들에게 답변할 나는 이유가 없다. 내게 있는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살이가 여러분 하루를 산지 이틀 산지 저는 몰라요. 어쨌든 문자적으로 하루살이니까 하루살인데 하루살이가 모기에게 내일 만나자 그러면은 모기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내일이나 있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모기가 개구리한테 내년에 또 만나자 그러면은 아니 모기가 1년생인데 무슨 내년이 어딨어?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저기 하는데 이게 개구리가 그 개구리가 올 때 내가 너에게 내년이 있어?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영의 세계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은 그게 어딨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왜냐? 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의 이 이른바 성전에서 내놓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자기 특권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성전에서 왕 노릇했던 대제사장이고 또 장로들이고 또 서기관들고 서기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분명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지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답변을 안 했어요. 세리요한의 권위 문제 가지고 도리어 반문했는데 이들이 무시한 거예요. 답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주님은 답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20장 이제 오늘 8절 말씀에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장 22절. 마가복음 1장 22절 그냥 보세요. 화면 띄우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에 사람들이 놀랐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주입식의 서기관들, 성경은 달달 외운다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 그런 제사장들과 가르침이 있는 권위와 같지 않고 주님의 권위 있는 자와 같아, 주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권위 앞에 자존심 상할 만도 한 그들이 자기의 내면을 숨기기 위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들은 잡아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희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주님은 그 권위의 출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귀신을 떠나가고 말씀 한마디에 혈우증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깨끗해지고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 한마디에 앉은 병에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에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말씀 한마디에 소경이 눈에 띄어지고 이쪽에는 별로 지금 은혜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만 보고 설교할 거예요. 주님의 권위는 말씀 그 자체가 권위였어요.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가 권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주님은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셔요. 포도원 농부 비유.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예요. 자기가 지혜로워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나타나서 물 위에 걸어서 문둥병을 깨끗게 해서 그래서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곧 메시아의 권위였어요. 구원자의 권위였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다면 분명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고방식은 주인은 나야, 나, 오로지 나.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에 있고 인생의 그 모든 향락도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이에요. 절대적인 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생은 바로 그 인생의 주인은 나고 절대적인 그 존재는 누구냐? 바로 힘이요. 힘, 파워, 힘이요. 이게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냐고요? 되냐고요? 성도의 권위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씀을 따를 때에 바로 성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과 구별해 살 때에 성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에 서울 신길교회 금요 메시지를 전하고 또 박수현 사모님은 간증을 하고 왔는데요. 저는 설교를 23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간증하는 분이 1시간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찬양을 너무 길게 인도를 해가지고 단에서 해야 할 시간보다 30분 늦게 단에 올라왔으니 30분이 그만큼 준 거죠. 근데 성령 축제라 해가지고 금요일 날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청년 다 나와가지고 한 400여 명이 와가지고 불같이 그렇게 은혜를 삼하고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서 있지를 않아요. 근데요, 오늘 저는 공손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그런데 제 뒤에 나온 주자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막 대중을 들었다 놨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원고는 가져갔는지 어쨌는지 저 모르겠지만. 그런데 반응은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입에 말인지 모르지만 또 불러겠다고 그러던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 때 성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권위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신분 가지고 있다고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한다지만 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지도를 못 살면서 이렇게 나오니 권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조물주의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돼요. 재능도 제약을 받게 돼요. 또 우리의 소유도 제약을 받게 돼요. 다 가지고 싶지만, 더 많아지고 싶지만 그게 내 노력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죽음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있겠어요? 토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토를 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이 부분만큼은 난 포기 못해. 이 부분만큼 난 절대 포기 못해 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권위가 있길래?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의 형태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최고의 순종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예배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만 예배 드렸다고 주일 예배 끝 그러지 마시고, 밥을 먹었으면 오후 예배도 오시고, 나는 밥을 안 먹었으니까 오후 예배를 안 할 거야. 치사하게 밥 먹었다고 오후 예배 오고 안 먹었다고 안 나오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아니 일주일에 오전 오후 2번 예배드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수요일 예배는 하지도 않았어 지금. 거기는요 수요일을 말할 것도 없고 뭐 아침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별의별 예배가 다 있더라고. 주보에 보니까 예배가 뭐 여러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간 줄 믿습니다. 오늘 무슨 권위로 네가 일을 하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권위를 갖고 오셨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구원자였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자체가 권위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우리의 최고의 순종은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